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기록되길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며 죄인은 도리어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보호해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보호해 주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보호해 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모력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뭐 때문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왔습니다 하고 눈두장 찍고 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와 모략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 담긴 설계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농사꾼이 밭에 씨앗을 뿌려서 그 곡식이 자라서 뿌린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은 누구 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엮여서 성경이 된 거 아니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거침없이 다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한다. 그거는 눈 가리고 천국 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길도 모르는데. 성경 속에 다 담긴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속에 종말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구하다. 처음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다 알려줬다. 고했다는 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인데 옛적부터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모략이 설 거지. 모략이라는 것은 숨은 꾀, 숨은 책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춰진 그런 책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실 것을 하셨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환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된 아담도 창조하셨지만은 그 생명이 된 아담의 아내 된 여자 하와가 되기 전 이전에 그 여자를 꾀인 뱀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뱀도 간교한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지었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말이잖아요.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용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는 것은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지 뱀은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없어요. 자기에게 가까이 가면 물게 돼 있어요. 뱀은. 그런데 뭐 개교를 하거나 하지 없잖아요. 간사하고 말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뱀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뱀은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뱀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의 정체를 여러 번 증거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는데 다시 말하면 옛 뱀, 창세기 때 여자를 꿰었던 뱀, 또 그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꿰는 자라. 미혹의 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바로 용, 뱀, 마귀, 사단, 짐승이라는 거예요. 용이나 뱀은 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영이 같다는 거야. 비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같다는 거고 그게 계속 맥을 이루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이 맥이. 뱀에 대해서 누구를 뱀이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7번을 거쳐서 저주를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하신 거예요. 뱀은 겨다니는 뱀이 아니라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짐승이나 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부류를 그 뱀으로 비하고 마귀, 사단, 용 또는 악어, 리오야단 이런 식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 짐승은 인면수심이라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씨를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사람하고 짐승의 씨를 누가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심보를 씨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성을 들여서 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골치 아프게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얘기하는데,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야. 그걸 하나님한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실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을 짓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따지고 할 수 있겠어요?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데, 그 짐승들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씨를 받지 않고 그거를 죄악에 물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악으로만 죽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는 것은 유전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죄가 따로 있고 자식의 죄가 따로 있고, 아버지의 의가 따로 있고 자식들의 의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한 몸에서 나왔지만 다 다르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죽어라고 진리를 전파해도 죽어라고 거부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짐승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짐승은 거짓말하는 자를 짐승으로 비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하늘 뜻과 섭리는 관계없이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위해서 사는 자, 육신에 속해 사는 자들을 바로, 그런 게으름장이를 바로 악한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런 짐승 같은 자를 엄히 꾸짖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율법과 유전과 전통을 강조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내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외쳐봐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마음과 양심이 죄악의 씨, 악의 씨, 미혹의 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꾸질 않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런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 또는 짐승, 게으름장이라,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런 자요. 가증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걸 말하잖아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번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입으로는 주여줘 하는데 속으로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요, 짐승이고 게으름장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누구냐면 아담의 7대손, 그러니까 살인의 죄를 저지른 가인의 6대손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멕이 죽인 소년과 라멕의 아내들과 관계가, 부정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화가 날 일이지, 죽인 소년과 자기 아내와의 그런 부정한 관계가 있었을 때 눈이 뒤집히지. 그런데 여튼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24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 재산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분해서 동생을 쳐 죽인 자가 가인이잖아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이 그 아담을 떠나서 지면에서 떠나갈 때 고백해요. 나를 죽이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그 6대 손인 라멕은 살인죄를 범했는데 가인보다도 더 벌이 77배에 이르르다 그 정도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라멕을 손대지 못하게 한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용서치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 주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훔서 1장 2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딴짓하는 자들, 세상에 눈 돌리는 자들을 가늠이라고 보였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시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살인자들을 보호해 주느냐.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다 용서치 않는데 살인자를 왜 보호해 주느냐. 그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가인은 어떠한 자인가? 가인이 또 어떤 죄를 범했고 왜 가인을 보호해 주는가? 그 말씀을 좀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동침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는데 그래서 가인은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와가 속였거나 아니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살인자 가인을 낳게 해줬다는 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섭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직업이 다른 거예요. 양치는 자와 그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자요? 선한 자요? 악한 자요? 악한 자고 선을 행치 아니한 자요. 가인은. 그 다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짓는 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한 자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가인.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씨앗 속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사람 말씀, 무슨 정액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악의 씨가 심어졌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릴 때 그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제사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치는 것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저 사람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니까.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요. 바치는 자가 또 안 받는다 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분해하는 것은 그건 지음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럼 이건 뭐냐? 가인은 도대체 어떤 자였길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그것이 창세기에는 설명이 안 나왔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한 자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선한 자였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누구의 자식으로서?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악마. 마귀의 후예라는 거예요. 마귀, 악마라는 것이. 악의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의 씨가. 그래도 왜 보호해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럼 이런 살인자들을 죄인을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느냐? 그것이 시편 104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4장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바다도 비우고, 바다는 세상을 비한 거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물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다. 동물 짐승들도 다 사람을 비한 거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26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기 주의 지으신 악어도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여기 악어 보면 작은 글씨로 사자가 쓰여있어요. 사자. 주의란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리오야단으로 뺐어요. 리오야단. 악어를 리오야단에. 리오단이 뭔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지으신 악어가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기 선척도 그냥 그 바다에서 배를 비유해서 지금 세상을 비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했고, 여기 선척이라는 것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그 동물로도 누가 길러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다 뭐 가지고 미혹해요? 성경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게 문제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를 줘서 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들을 먹이를 줘서 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이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어디로 돌아가니라?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호흡만 끊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이게 섭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또 지었던 뱀, 마귀, 사단, 용, 이것은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흡을 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 잡힐 때, 무적행에 갇힐 때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때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이 나오고 꼬불꼬불한 뱀, 곧 리오야단. 리오야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어를 리오야단을 했잖아요. 악어. 여기에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뱀과 같은 남을 꿰는 그런 자들을 다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대로 계속, 그러니까 뱀, 마귀, 사단, 용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기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 뱀의 후손들은 누구냐? 카인의 후손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그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게 가인의 후손. 가인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이들이었잖아요. 진리를 받지 않은 자들이. 너희 아비에게서 난데 그 아비 마귀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가인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서로 말하니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요.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낸 대로 해서 사람들을 꾀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귀 새끼라는 게 마귀.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새끼가 자라면 다 마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어디에 속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한 통 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렸는데 가라지가 다 돼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 종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한 사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9절에 다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보혈의 공로를 다 잊어버린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알고로 낳지 않냐고 가라지로 낳느냐? 누가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는데 원수의 정체가 누구냐? 원수의 정체가 이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서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가라지 씨를 뿌린 자가 바로 마귀요, 마귀. 마귀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고, 다른 말로 하면 뱀, 용, 짐승, 리오야단, 악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그들을 가라지인 줄 알면서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인데 그들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 가라지는 여러분들이 농사져 본 사람 알지만은 그 피는 그 벼를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뽑으면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안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내쫓고 싶은데 하고 연관된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까운 사람들이 딸려나가기 때문에 추수대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집안 형제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영맥이 이어가도록 해준 거예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로. 새들의 정체는 뭐냐?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로 비유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와서 그걸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같은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악한 짐승이나 거짓말장이나 마귀 사단, 짐승, 리오야단, 악어 다 한 통 속이라는 게 한 통 속. 계시록에 나오는 용까지 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주변에도 마귀 사단이 들락거렸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마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데리고 있었잖아요.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어요. 왜 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돼서.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 새끼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도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알고 계시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미 시편의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말 하지.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질을. 그 심보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음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많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야? 가룟 유다 보고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네가 마귀 새끼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18절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못 속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 질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귀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그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41장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 선지자가 얘기한 이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 새끼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로라는 것은 지명해서 알려줬다. 저자가 예수다 하고 알려줬잖아요. 검과 몽둥이를 맞아 예수를 잡아가는 것을 예수를 알려준 자가 가룟 유다였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시편 다윗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은 30냥 받아가지고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고 그가 자기 스스로가 목매다른데 그 나무 꽂혀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계속 보세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까지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맡았던 직분을 타인이 취하고, 그의 거처도 황폐하게 하고, 자손들을 다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룬 것이 신약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109장 1절 보세요. 시편 109장 1절.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여기 나오잖아. 제명에 못 죽는다 하잖아. 제명에.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누가? 타인이 취게 하시며.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로. 9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마귀들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말로가. 10절.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도적질한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며 그 자식들을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하시며 13절.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이런 저주를 이미 다윗 선지자가 다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신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고 기록된 건 없는데 시편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만 마귀 짓을 했느냐?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의 짓을 한 거예요. 영으로 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마귀가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뭐라고 불러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그 다음에 사단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하지. 자기 선생이 십자가 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 해방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육신적으로도
로마군 다 물리치고 세상적으로도 유대 왕이 될 거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뭔가 한몫하려는 그런 속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말씀에, 말씀으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렇게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전신갑주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용 또는 짐승으로 다 출현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도록 그런 권세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미혹하고 해서 진리를 받지 않는 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다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래죠. 사람들이야, 사람. 짐승 같은 인면수심을 가진 악한 자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냄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 권세를 받아야 짐승들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런 회방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42달은 밟는 역사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싸워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짐승들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을 다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이런 권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생명책에, 예수님이 가진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의지로. 안 돼. 천만의 말씀이야. 농명된 자만이 짐승의 미혹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는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짐승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작정 날까지는 다 니들 마음대로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인의 람에게 그 악한 그 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귀 사단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마귀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만한 자들에게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만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마귀 사단이 접근하느냐? 자기 분을 못 참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나 무슨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이게 불만이 가득한 자들에게
마귀의 영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또는 목사나 신부와 같은 그런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다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이들이 바로 거짓 사도고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준다는 거, 다른 영, 미혹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들 따라가면 같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을 알지 못하면 미혹의 영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믿지 말라는 것은,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 말 다 믿지 말고 그게 과연 성경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를 좀 제대로 보라,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제발 좀 분별하라 이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 사단, 마귀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이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도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넘어지고 잡아뜨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영을 받는 자들과 미혹의 영을 받는 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미혹의 영을 받지 않고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뭘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그런 거짓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마귀의 간사한 계교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선한 자였잖아요.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은 의롭고 선한 자예요. 그 영을 이어받는 거예요. 영을 이어받는 거예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름 부르고.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준 그 셋의 후손으로부터 노아가 탄생하고 그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창세기 5장 6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나오잖아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쭉 내려가다가 28절. 라멕은 180세. 그러니까 에노스의 후손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라멕까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하라 하여?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난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은 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자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의인이 동행하는 게 죄인이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되는 거예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셈의 후손이 셋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 아브를 낳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의인의 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맥은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들은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되고 다 넘어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않고 미워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냐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요. 하나님께서 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 이들은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구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응? 의롭고 거룩한 자가 있고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가 구분되는 거야.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 언제 심판해요? 세상 끝날에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다시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누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귀 달렸잖아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보고서도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천국도 하나님,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용뱀 마귀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다 가두는 거예요. 무적행.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경도에다 다 가둬놓는 거예요. 반드시 잠깐 놓이라는데 언제 나오느냐? 7절. 천년이 참해. 천년 동안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와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다시 그들은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용, 뱀, 마귀, 사단, 거짓 선지자, 짐승들 다 이때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표를 주면서까지 보여주느냐? 선과 악은 끝까지
계시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과 죄는 계속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함으로써 마귀의 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단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